아브라함의 인격과 그 인품과 신앙을 한번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햇사람들에게 사라의 이제 그 매장지를 구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장지를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그 매장지를 구입해서 사라를 매장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 전체를 읽어보면은 햇사람이 이 거래를 할 때에 이렇게 이제 햇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품과 신앙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11절과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 굉장히 높은 분을 높여서 부르는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굉장히 존경하고 고귀한 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 번이나 우리의 주라고 부르고 있고, 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인격에도 굉장히 인격을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도 상당히 높이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듯이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신론 사회니까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그들이 믿었는데 상당히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햇사람의 땅에서 오랜 동안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 굉장히 몹시 슬픔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매장하려고 그러는데 땅이 없는 거죠. 하나도. 햇사람 땅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장할 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마 받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막벨라 굴인데 누구의 소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좀 팔아라, 매장지가 필요하니까. 그게 거래하는 내용이에요. 주로 이제 그런 데서 왔다 갔다 하는 대화 내용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용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는가가 잘 나타나요. 햇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인품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굉장히 높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땅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일상.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아브라함이 특별히 자기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훌륭하게 보이려고 말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읽어보면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래예요.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이런 거래를 하는 그런 데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운 거 발견하는 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과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가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저들이 존경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도 이제 교회 밖을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로 함께 살죠. 뭐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훨씬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직장에서 상당히 많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동네, 또 학교에서, 또 시장에 가면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제 가족이 다 인가기도 되지 않은 분들은 가정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을 함께하고 헤어지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을 함께합니다. 긴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물론 어떤 사람은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거를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자기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워서 이제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리스도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뭐라 그러면 뭐라 안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다 그래요. 그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뭔가 좀 우리와 다르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어떤 그런 도덕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A라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의 A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보기에 그런 민망한 일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할 때는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면 난리가 나고, 막 신문에도 나고 그런 거. 신문에 날 때도 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이미 10년, 뭐 20년, 5년 뭐 오랫동안 여러분과 같이 살아오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중국 사람들은 이 거울 철학이 있어요. 거울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이 보이죠. 자기가 잘 보여요. 근데 이런 거울이 있고, 또 하나의 거울은 역사라는 거울이 있습니다. 인간 역사를 공부하면은 우리의 삶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울이 나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울이에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는 항상 내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황영희 씨겠죠. 황영희 씨. 저 양반은 맨날 나랑 붙어 있는데, 그래도 또 다른 분들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낮에 직장 가면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밤에 잠깐 만나고 또 이렇게, 저 양반은 360일 매 시간 그냥 나랑 맨날 같이 맨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집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아이, 너나 잘해라 이러겠지. 가장 잘하는, 여러분, 그럼 비춰진 나의 모습은 어떠냐.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그 이웃이라는 거울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이웃 간의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이 수직적인 관계는 굉장히 잘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인간관계가 좀 안 좋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미선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 있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몸에 배서, 그게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땅을 사고 뭐 이렇게 거래하고 이러는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오늘 그 모습이 보여줍니다. 훌륭한 신앙과 훌륭한 인품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앞과 뒤예요. 하나인 거죠. 하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정체성을 규정해 주고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이제 5층 마당에 여기 보시면은 꽃이 많이 심겨져 있을 거예요. 보신 분 한번, 심으신 분만 만나, 아직 안 보셨거나 밤에 오셔가지고 이따 해변가나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몇몇 분이 오셔갖고 아주 우리 교역자들끼리 다 와서 꽃을 심는 아름다운 남자들이 됐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다 동원돼 꽃을 예쁘게 싹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라일락이 있는데, 라일락이 이제 조금 피면은 라일락 향이 굉장합니다. 마당에 들어올 때 느껴보세요. 향이 확 나요. 꽃 향이. 예? 라일락은 자기가 라일락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사람들이 라일락인지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향이 나요. 장미는 장미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요. 향이 확 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향이 나야 돼. 향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향이 나야 돼. 무슨 향이 나요?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 예수님의 그 겸손과 그 사랑과 그 예의와 그 훌륭한 인간의 모습,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다. 편지는 어떻게 하는? 편지는 읽어. 예수님이 쓴 편지 읽으면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의 삶이 편지와 같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로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편지로 보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읽으라고. 그리스도의 편지이십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전도지가 돼야 된다. 자기 삶이 그냥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래도 하고 대화도 하고 무슨 뭐 반상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양반은 뭔가 우리랑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다르다. 아름다운 향이 난다.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을 보고 다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화되라. 그런 유명한 말을 했었던 분이.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더 살펴볼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서론에 사실 설교 다 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훌륭한 향기와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그냥 나의 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 와서 억지로 그것을 향기 나게 하고 편지가 되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위선이라 그러죠. 위선.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나 원래 그런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게 향기가 나고 그게 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 사람의 먼저 인간으로서의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실수도 많고 문제점도 보이고 다 그래.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전체를 보신다 그랬죠. 전체를. 자, 사라가 이제 살아가는 아내에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먼저 100살이 넘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슬픔을 다 슬픈 중에도 장례는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땅이 없어요. 남의 땅, 햇사람 땅에 나그네처럼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쪽 속들이 살고 있던 그것이 어디냐?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그 드리고 나서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헤브론으로 이사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사 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조금씩 읽으면 이게 안 읽혀지지만은 한 번에 쭉 읽어보면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헤브론에 이사 온 다음부터 이사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살고 있던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제 그 번제 사건 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한 17살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지금 이 시기에 사라가 죽었을 때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 와서 몇 년 살았어요? 20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년. 제가 이제 아현동에 이쪽 교회로 온 지가 지금 22년 넘어서 2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제일 길게 산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 곳에 길게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희 집사람은 결혼해서도 하여튼 옛날에 월세가 1년인가 그래, 1년. 1년마다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주민등록 그 등본인지 초본인지 하여튼 이게 다 쓰고 그 뒷장까지 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종이 하나 붙여가지고 하도 이사를 댕겨가지고 이사 댕기는데 도사가 됐어요. 짐 싸고 풀르고 이거 하는데. 근데 아현동에 와서는 이사를 몇 번 했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했구나. 세 번 했어요. 한 번 저쪽에 살다 1년 만에 여기 왔다가 10년 만에 절로 갔다가 또 10년 만에 절로 가서 한 세 번 이사를. 그래도 이 동네 제일 오래 사는 거죠. 여기서 그냥 늙어버렸어. 내 인생과 청춘을 다 바쳐버렸어요. 여기서. 자, 하여튼 한 20년 정도 살았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 여러분 동네라고 하는 게 뻔하잖아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 옆집 누구 이사 왔는지 금방 다 알죠. 여기는 아파트는 모르지만은 아빠들은 진짜 10년 같이 살아도 얼굴만 인사하는 정도지 그 집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시골은 안 그렇죠. 고대 사회는 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사 와가지고 외지에서 왔어요. 햇사람도 아닙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굉장히 재산도 있고 가축도 많고 종들도 많고 굉장히 힘도 센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 이사 와서 20년을 거기 함께 살았어요. 20년을.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알겠죠. 낱낱이 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소문이 다 퍼져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주는가 하는 것에 다 나타나요. 그것이. 자,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를 잃었습니다.
매장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햇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아내를 위한 매장지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게 하시오. 자, 이제 이 말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가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지금 땅이 필요한데 땅을 좀 사야 돼요. 근데 고대인들은 자기 땅을 거의 팔지 않습니다. 그것도 외지인에게. 어떻게 보면 참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좀 매장지를 부탁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는 거죠. 20년을 살았는데 20년. 거류하는 자는 타지에서 거하는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이죠. 타지에서 들어온. 나그네는 거류하는 자보다도 더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주변 사람들을 말할 때 쓰던 단어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거류하는 자 나그네라고 부른 것은 해족속과 대화를 나눌 때 자신을 한껏 낮춘 겸손한 표현이에요. 겸손한 표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태도가 거기에서 이미 거래의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을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사람의 태도에서 기분이 나쁘면 될 일도 안 돼요. 거기서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다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교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의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이 사람 기분이 좋아야 일이 착착착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에서는 의전이 제일 중요해요. 의전.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다쳐요. 근데 아브라함은 요 지금 이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인품이에요. 이 사람은 인품. 그게 훌륭한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햇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을 한껏 낮췄고 예의를 갖추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가 나오면 끝입니다. 거기서 관계가. 특히 7절과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햇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몸을 굽혔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걸 한번 잘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다 굽히고 자기를 한껏 낮춰서 나그네라 그러고, 또 12절에도 아브라함이여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 그러니까 계속 몸을 굽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을 굽히면서. 자,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부탁할 때 겸손하고 공손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태도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간청할 때 하는 태도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했죠. 그 바로 앞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23장 그 앞에 그랄 왕의 아비멜렉, 그 블레셋 땅의 그 강력한 왕이 어땠어요? 그 사람을 능가하는 힘을 가졌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해가지고 평화조약을 맺는 얘기가 나와요. 이 앞에. 그 블레셋 땅의 그 강력한 왕도 두려워할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거기 와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이렇게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웃과의 만남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조금 남보다 조금 더 가졌고 배웠고 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뻣뻣한 사람들이 있어요. 잠심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는 아브라함이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우리 모델이 됩니다. 모델. 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부터 실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겸손, 공손, 예의 바름,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겸손, 공손, 예의 바름,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신앙에서 흘러나오는 인품으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감동. 오늘 이제 읽어보면 이미 아브라함이 이런 태도에 마음의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마음의 문.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줄 정도로 마음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예? 아브라함을 존경했는데 그 순간만 그랬다면 에휴 저게 필요하니까 와서 그러네 이랬겠죠. 오래 덤이었겠죠. 2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감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매장지를 살려고 아브라함이 그 순간만 와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본문 전체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5절 6절 한번 읽어보게요. 5절 6절 시작.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헤브론 족속들이 뭐라고 불러 아브라함을? 내 주님, 아까 서론에 살펴본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20년 동안 그를 지켜보면서 그는 주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도 아깝지 않은 사람, 그만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고 저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20년 동안 본 거예요. 그게 여기 호칭에 나타나잖아요. 내 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이거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땅은 어느 땅이든 주겠습니다, 그런 거죠. 어느 땅이든 주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부탁을 한 게 영광이야. 오히려 그 땅을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사를 표하면서 자기가 이제 매장지를 필요한 곳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이제 눈으로 받았던 곳이 있습니다. 매장지. 이제 보면 저희 아버님도 그 돌아가시기 전에 국립묘지 이제 거기를 들어가시려고 거기를 계속 가시던 곳이에요. 운동하시고. 그러더니 거기 이제 땅에는 이제 자리가 차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낙골 그걸 만들어가지고 충원당이라고 이제 낙골당으로 들어가게 거기를 다 정해놓고 사진 찍어 오셔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여기라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저희 장인어른도 살아계실 때 그랬다 그래요. 다 돌아다니면서 당신이 묻힐 묘지를 다 정하고 그 땅을 사고 다 그랬다 그래요. 자, 아브라함도 아마 다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 굴이 막벨라 굴, 거기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해쪽 속의 대표들이 즉시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에브론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바로 갔습니다. 그게 10절 11절에 보면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에그론이 어디 앉아 있었어요? 해쪽 속이 살고 있는 성의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자라는 걸 보여줘요. 에브론은 평민이 아니에요. 그 성의 최고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성문에 앉아 있잖아요. 그 재판이 열리는 곳인데 통치하는 곳이고 굉장히 유력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브라함 선생님이 달라는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팔지는 않겠습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팔지는 않고 공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공짜로는 안 됩니다. 그 값을 매기세요. 값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12절 13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말을 합니다. 이 땅값은 400세겔, 은 400세겔 정도 됩니다. 은 400세겔 정도. 그런데 안 받겠습니다. 끝까지 안 받겠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처럼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기도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나의 인격과 성품, 인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니까? 자기의 말과 행동과 성품과 인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지에 막 이상한 죄악들이 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 속에 이것을 위한 자기 자신의 이런 변화, 한 인간으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닮은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이것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중에 드릴 때에 가장 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은 변화된 나의 모습이라. 돈이 아니에요. 헌금이. 변화된 나의 모습.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33분이니까 빨리 하나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 오늘 이 고래를 보면 아브라함 굉장히 훌륭한 신앙임을 알 수 있어요. 400세겔인데 내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자료로 살펴보면 400세겔은 굉장히 뻥튀기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에글론이 이걸 해서 바가지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색을 내려고 예를 들면 한 200세겔 정도 되는데 생색을 내려고 400세겔인데 내가 이거 돈 안 받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400세겔이 한 2배, 3배 뻥튀기 된 가격인 걸 알면서도 그 돈을 다 줍니다. 400세겔을. 다 주고 그 밭을 삽니다. 자, 그냥 일상적인 거래 이야기 같지만은 여기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신앙이? 지금 왜 여기 남의 땅입니다. 여기가 해쪽 속의 땅이에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영원히 살 곳에 아내를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하란이라든가 살던 곳도 있고. 그런데 지금 왜 여기 남의 땅, 언제 떠날지 모르는 여기 남의 땅에다가 아내의 매장지를 사고 여기다 매장을 하려고 그럽니까?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고향을 떠나올 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잖아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들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지금 자기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400세겔이라고는 엄청난 돈을 주고 이방인의 땅을 한 모퉁이로 사는 거예요. 거기다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매장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신앙이 있을까요, 거기? 지금은 내가 땅 한 평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한 평도 없어요. 언제 얻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모든 삶을 그것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어 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이걸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맞추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처럼.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맞추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믿음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경제생활부터 가정생활, 직장생활, 문화생활, 여가생활 모든 생활을 맞추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거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